아유, 우리 권사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 마지막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뭐 가정에서도 뭐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굴곡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해 처음 출발 시작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원래 그냥 교회는 그런가 보다.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하나 보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뢰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붙드셨다. 여러분 이건 뭐 아까 이렇게 찬양에나 나왔듯이 진리입니다. 진리. 변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르죠.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순간순간 또 그 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이전에 지나온 시간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결코 변할 수 없는 또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나를 있게 하셨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2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 역시도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2022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2022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지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혹은 모압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한 긴 설교들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는 주로 출애굽 2세대들이겠죠. 2세대 혹은 3세대도 일부 있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두 사람이 누구죠? 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혹은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그 자녀까지 하면 이제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 그 2세대들과 또 3세대들까지 합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무혈 입성은 아닙니다. 그냥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좀 큰 소리로. 감이나?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사람들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힘도 세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혹시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 그런 의식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점령도 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두려워하고 있진 않냐? 과연 우리가 이길 수는 있을까?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너희들이 분명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2022년이 과연 올해와 다를 게 있을까? 2022년에 뭐 딱히 기대할 만한 게 있나?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딱히 있을 수나 있을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달리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기대를 한단 말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방금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 2022년을 맞이하는데 너희들 혹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가 뭐 내년이라고 해서 딱히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내년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의미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요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입니다. 참 따라하실까요? 2022년은 우리에게 사명의 날이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특별하면 대통령이나 외교관 이런 사람들만이 사명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영혼들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람들은 출애굽 몇 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입니다. 2, 3세대. 이 말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사와 갈렙 말고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왕과 애굽의 그 강한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 죽음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살게 하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물론 2, 3세대도 부분적으로 경험을 했겠지만 1세대만큼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2, 3세대를 향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으로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 손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이 불굴의 의지, 그냥 산박한 계획, 특별한 어떤 재능으로 2022년을 잘 보낼 수 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살았다면 마찬가지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또 행하고 계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은요,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2022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제 어렸을 적, 또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의 어떤 이런 인생의 여정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추억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꼭 일부러 작정을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레 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울 때도 있고 또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왜 그런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이렇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 또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지나왔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앞에 구절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렇게 했냐. 너희가 이제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충분히 너희는 그 민족을 향해 싸워서 승리하고 다 축출해내고 할 수 있다. 왜?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남은 자들, 또 너희를 피해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마저도 내가 왕벌을 보내서 내가 다 멸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왕벌이 물론 큰 벌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사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재앙 혹은 전염병. 벌이 어마무시하게 큰 벌이 그냥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 물리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재앙을 통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답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밥을 드시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밥도 떠먹여 주세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 다 알아 하시겠네?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우리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벌, 다시 말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2022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내 인생에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보니 뭐 좋을 게 있겠어? 여러분, 이런 것은 단지 그냥 좀 실망하고 낭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떤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기대, 또 이런 것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2022년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지 말고 다 쫓아내지 말고 조금씩 하래요. 조금씩.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투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한꺼번에 다 쫓아낼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쫓아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을 한꺼번에 쫓아내 버리면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창궐하고 사람 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금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충분히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부러 그냥 조금씩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씩 하라는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큰 팔과 큰 능력, 강한 손과 편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손으로 강한 이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끝장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상한 희한한 이런 게 나타나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한 큐에 빡
보내버리는 건 아닌가? 이상한 용 같은 게 그냥 막 나타나서 그런 생각을 혹시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놀러 간 것, 여행 간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요. 그냥 뭐 군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짐승들은 다 불태워, 하여튼 뭐 그 집 이런 것도 다 그냥 불태우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뭐 이렇게 살려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 진멸시켜 버려야 되는. 여러분 그 전쟁은요. 한두 번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니고 1, 2년 전쟁,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 신명기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 뭐 룻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성공적으로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즉 여호수아와 그때 생존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가 아이고 대다 힘들다. 우리 인생이 뭐 전쟁만 하라는 법이 있냐 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도 않고 진멸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좀 타협하고 서로 우리 그냥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허용하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눌려서 좀 길을 못 펴고 또 살아가는 지파들도 있고 이 12지파에 따라 상황은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다. 인생은 42.195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인 것이죠. 2022년도도 우리 이 마라톤의 한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죠. 저도 실망하고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이 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별명 같은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 여러분, 물론 이제 2021년은 앞으로 며칠 더 남았습니다. 며칠 더 남았지만 이제 2021년이 곧 마무리됩니다. 2021년은 감사로 마무리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아쉬움도 좀 있고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조금 후회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 그리고 도전. 2021년은 감사로 우리가 보내고 2022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도전하십시다.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저는 2022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전. 그러니까 능 놓고 가만히 있어서 시간만 보내도 물론 시간은 가겠죠. 그런 인생의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냥 어떻게 살든 뭐가 중요하냐, 이런 태도는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도전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실 텐데요.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할 텐데 2021년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좀 감사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형식적인 감사 그런 거 말고 진정성 있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2022년을 새로운 도전으로 맞이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감사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